중보기도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믿음이 좋은 자매가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효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어머니는 그 대문 위에다가 개를 한 마리 매달아 놓았습니다.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예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니까 그 개가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참다 못하여 용기를 내어서 그 개를, 썩은 개를 떼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다음날 또 싱싱한 개를 사다가 다시 또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밥을 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썩은 개 대신에 십자가를 달아놓게 해주세요. 귀신을 찾는 주문을 외우는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을 풀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루 3끼 먹으면 3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한 2년 지나게 되니까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그 남편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 돌이 다가왔는데 이 남편이 직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른 아침에 구역 식구들 불러서 함께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할 때 이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메뚜기 재앙 때. 좀 큰 소리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뚜기 재앙 때. 옆에 침 안 튀기도록 큰 소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왕이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풀을 다 갉아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년에 2모작을 하는 그 중동 지방에서 그 한 모작을 하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파종을 했는데 그 파종한 싹이 그 메뚜기에 의해서 다 갉아먹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수도 있고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채소와 그 과일밭이 다 쑥밭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갉아먹어 버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애굽 전역에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선지자가 보니까 이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도 이런 그 메뚜기 재앙이 닥쳐오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만 아니라 메뚜기 재앙도 있어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 떼가 중동을 거쳐서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휩쓸고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4천억 마리가 된대요. 4천만 마리가 아니라 4천억 마리. 엄청난 거죠. 이 떼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식이 3만 5천 명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 메뚜기 떼가 그 메뚜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을 사는데 지금 그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최대 500배까지 메뚜기 떼가 늘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재앙이죠. 그 메뚜기 떼가 그 인도를 거쳐서 지금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을까? 오리를 10만 마리를 동원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메뚜기를 400마리를 잡아먹는데요. 10만 마리 가지고는 택도 안 되죠. 한 100만 마리를 동원하면 모를까? 10만 마리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혼욕을 치렀는데 이 또 메뚜기 재앙이 닥쳐오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또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 메뚜기 재앙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이러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 여호와여,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 자복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전전주인가요?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회개 자복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 자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약한데 이 재앙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3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키가 크고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장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막 이렇게 외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할 것이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였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용서하겠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위기가 언제 끝나겠냐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응답해 주실 거란 말이죠. 찬송가 365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65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은밀한 죄 내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불의 재앙 때 4절 말씀이에요. 4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멸하려 하는지라. 아멘. 그 두 번째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불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전쟁으로 징벌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BC 739년에서 742년에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나라에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불이 바다를 삼키고 또 육지까지 멸하려 하는지라. 아직 완전히 멸해지지는 않은 거죠. 멸하려 하는지라. 이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가 아주 맹렬한 기세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아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전국이 다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대로 가면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알고 여호와여 멈춰주소서, 제발 이 전쟁을 끝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선지자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포로 잡혀가는 그러한 그 선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중보 기도의 위력이 참으로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7장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적군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드린 왕이 있죠. 어떤 왕이죠?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협박을 한 거예요. 또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 편지까지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라는 거죠. 지금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히스기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셨어요. 엄청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손에 죽게 하셨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특별히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위정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위정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백성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다림줄의 재앙 때.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그 수직이나 수평을 잡아주는 데 사용하는 줄이죠. 다림줄 끝에다가 줄을 달아서 그래서 쭉 늘어뜨려서 수직이나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림줄에서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다림줄을 쭉 줄을 달아서 내릴 때 거기에 수직이 되고 수평이 돼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줄로 우리 사람들을 재신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재어보신대요. 재어보았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여전히 있어서 이 공의의 그 줄로 재어보니까 다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이 공의의 줄로 저와 여러분을 재어보실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재어보시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은 좀 삐뚤음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내 모습이 되어질 것인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림줄, 이 공의의 줄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어긋난다고 하면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림줄과 같은 공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의 줄에 자기들을 재어보니까 전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었는데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2번이나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3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더 이상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중보 기도를 드리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산당과 성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또 면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직분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드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재앙 때도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불의 재앙 때도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